오늘은 전국 교회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매 주일마다 무슨 주일이래 계속 안 해서 연중 아닌 날이 없네 이렇게 또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365일 어느 한 날 단 하루도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지요. 다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오늘은 어제 돌아가신 양반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그날이다. 그분은 억만금을 주고도 오늘을 못 얻었지만 우리는 오늘 얻어서 오늘 정말 소중한 날이다. 정말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날이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매일매일이 새롭고 귀중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각 절기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1년을 이 절기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아는 것처럼 12월 25일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1월부터 시작도 하긴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탄절부터 시작합니다.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탄절 전부터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로 지킵니다. 대림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일을 지켜서 대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대가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wait. 우리 옛날 공항 대합실 그랬잖아요. 버스 대합실. 지금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대합실이라고 썼어요.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리는 곳, 차를 기다리는 곳이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죠. 4주 후에 주님께서 짜잔하고 등장하신 것이 성탄절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주현절이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뭐 보냈죠?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보냈대요.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 가신 다음에 오셨지요. 그리고 이제는 다 오셨죠. 창조하신 하나님도 오셨고 예수님 오셨고 성령님 오셨고 그러면 또 뭐가 다 이루어졌어요? 삼위일체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지난 다음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킨다. 여러분 이 정도는 교회를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아시고 지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세 하나님인가? 아니고 위치가 세 가지다. 삼위를 갖고 계시다. 우리가 부를 때 창조를 담당하신 성부 하나님, 구속을 담당하신 성자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역할이 다른, 위치가 다른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다 한 분을 지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출발케 하는 죄 씻음에 대한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잘 기억하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로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말씀들을 다 인용해서 보면 삼위일체는 분명히 맞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아서 우리가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날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좀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바울이 당한 일을 조금 보자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유대교인이었죠. 유대교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생각하지요. 그 유대교 그 공동체,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그 사람을 곱게 보겠어요? 곱게 보지 않죠. 그리고 한때는 이 사람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그랬잖아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막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도 이 사람을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쟁이들도 환영하지 않아. 유대교에서도 환영하지 않아. 심지어 예수쟁이들도 환영하지 않아. 정말 갈 데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성령님께서 나와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걸 믿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걸 보시면서 오늘 쭉 27절까지 좀 길지만 쭉 읽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냐면, 첫 번째로 볼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유인이 아니냐, 그 말은 자유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공부를 자꾸 공부를 잘합니까? 자유인이라는 거야.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보니 진짜 그분이 진리시다. 그 진리이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나니 내가 자유인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분을 내가 만나보니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 바로 사도예요, 우리말로.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 말은 사도다, 사도가 아니다? 사도다, 그 말이야. 사도다. 그리고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보지 못하였냐고 하면 봤냐? 봤다, 못 봤다? 봤다, 그 말이야. 내가 자유인이고 내가 사도고 내가 예수님도 본 사람이야, 이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응?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의 일이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이 말씀 너무 찔리는데, 나의 일이 뭘까? 여러분의 일은 뭐예요? 너희가 나의 일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키워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너희들이 바로 나의 일이야. 우리가 만일 전도를 못해서 나로 인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이 말씀 너무 무서운 거야. 너희가 나의 일이야. 나로 인해서 예수 믿은 네가 바로 내가 일한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이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 안에서 자유인이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도야. 나는 주님을 봤어. 그리고 나는 주의 일을 했어. 그 결실이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야, 멋있지 않아요? 이 한 말씀에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정도의 어떤 믿음이 있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유대교회에서도 지금 벤치 왕따 당하고 있고 기독교는 왕따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막 정통이니 뭐 비정통이니 막 얘기하면서, 보세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나를 향해서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막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혹시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누구는 나 때문에 예수 믿은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도장을 찍은 것이 바로 누구다? 너희다. 너희다. 내가 사도가 아니었으면 너희들이 예수 믿었겠냐?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예수 믿었겠냐? 너희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사도라는 것이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너희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나를 그런 거로 사도라고 인정을 해야 돼.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냐? 다시 말해, 내가 사도인데,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당당하게 사례비 받으면서 내가 난 죄종이야! 라고 하면서 죄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냐?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이렇게 동역하면서 앞서서 그 선배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들처럼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냐? 있다는 거지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바나바가 바울을 연결시켰잖아요. 그래서 같이 통역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나바도 실컷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과 함께 있다고, 야, 바울 자격 없어. 바울과 함께 있는 바나바도 자격 없어. 바울을 끌어들인 바나바 자격 없어. 아니, 바나바 자격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 계속 볼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 메이커는, 여러분 메이커 좋아하죠?
텐트를 만드는 사람, 텐트는 천막이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야. 이 말을 다른 말로 선교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비량 선교사라고 그래. 선교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후원을 받아서 풀타임으로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전적으로 다 먹을 것, 먹고 살 것을 다 책임져 주는 후원자가 있어서 그 후원자들의 후원을 받아 사역하는 사람, 풀타임 선교사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가면서 짬짬이 시간을 내가지고 가서 선교하는 그냥 자비량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자비량 선교사를 바로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 이 바울에게서 이름을 딴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자비량 선교사를 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라고도 하고 선교사가 아니라고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도 하는데 난 귀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항변을 해요. 야, 어떤 군인이 말이야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니? 응? 우리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총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군대 가면 많이 합니다. 총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각 군대 가면 번호를 두 가지를 외웁니다. 하나는 내 군번을 외요. 군번을 외고 하나는 총번을 외요. 총마다 번호가 긴 번호가 있습니다. 제가 군번이 13187923 84177961 두 가지 저는 군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군번을 외고 그리고 또 총번호가 또 있어요. 내 총을 딱 이 지휘관이 만지면 내가 내 총번호를 대야 돼. 그러면 이게 네 총 맞아? 그러면 네 총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 잘 됐어 이거 검사를 합니다. 언제나 내 총을 딱 집는 순간 내가 총번호를 다다다다다 해야 돼. 박진선 총번 왜? 아 진짜 대단한 말이야. 총번이 있어. 자기 내 군번도 있지만 총번도 있어요. 그럼 총 잃어버리면 막 비싸게 주고 살아야 된다고 겁을 막 줘. 뭔지 모르게. 어디 가면 뭐 비싸게 이 말이야. 근데 내가 왜 총을 가지고 있다가 망가뜨렸거나 뭐 잃어버렸어. 그러면 내가 그 변상해야 돼요? 아니요. 군 복무를 하는 군인이 어떤 뭐 무기가 내가 쓰던 어떤 소모품이 망가진다고 그거 누가 내가 대신 사야 돼요? 그러면 누가 군대 가겠어요? 다 책임져 줘야지. 군 복무를 하겠느냐 그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포도를 심었는데 내가 주인인데 안 먹어요? 먹어야지. 물론 이제 좋은 것은 팔고 좀 안 좋은 거 먹긴 하겠지만 먹긴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않겠느냐 그 말은 어때요? 다 그렇게 한다 그 말이야. 다 그렇게 한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냐?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내 맘대로 말하냐? 아니다. 성경대로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뭐래요?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보세요. 지금 계속 이게 뭔 얘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첫 번째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좀 돈 좀 후원을 좀 받았잖아요. 후원 받는 거에 대해서 계속 누가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주혜종이 그 정상적인 페이를 받는 거에 대해서 나는 정상대로 받는 거야. 왜? 나는 사도니까. 근데 계속 아니야. 받으면 안 돼. 너는 사도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데 왜 돈 받아? 왜 사례비를 받아? 하고 계속 사례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야. 딴지를 걸고 있는 거야.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뭘 뿌렸어요? 신령한 것을 뿌렸어요.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당연히 사도이기 때문에 나도 바나바도 이런 권리가 있다. 근데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서 이따가 계속 나오겠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슨 사도의 자격이 없어서 우리가 가짜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이런 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쉽게 말해서 어떤 다른 사도가 뭐 비난하거나 또 성도가 비난하거나 어떤 우리끼리 자중질환이 나면 아 쟤네들 말이야 서로 뭐 돈 가지고 저렇게 싸우고 있다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덕이 안 돼서 그냥 우리가 참는 것 뿐이야.
자격이 없어도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없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움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니까 그런 거야. 그럼 또 볼까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일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우리 아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서 두벌 옷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전대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막 갈 때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냥 가라 그랬어요.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머물 수 있어요. 머무르라고 그랬어요. 만약 반대하면 어떻게 했어요? 동네 어귀에 와가지고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가 더 무서운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런 걸 다 바리바리 챙기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돈 얘기를 계속 하니까 뭐 돈 필요 없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요?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오해하는. 얼마나 미안하지만 사도 바울 집이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부자였잖아요. 내가 볼 때 굉장히 치사했을 것 같아. 이 글 쓰면서 참나 그 몇 푼 받으면서 말이야 막 그랬을 것 같아. 굉장히 얼마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벨벨 꼬였어요. 지금 그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하죠.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리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치사하면 에이 나 안 해, 나 목사 안 해 이러고 싶은 생각도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없이 부득불 할 수 없이 해야 될 일인데 만일 이것마저 내가 안 하면 뭐가 있다고요? 나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때요? 사명을 받았다. 물론 뭐 상을 주시면 절대 말리지 않지만 상 받기를 왜 달려가지? 상 얘기 나옵니다. 하지만 나는 왜 이 일을 한다고요? 부득불하는 일이지만 나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사명자가 되어서 그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명자는 삐지지 않는다. 삐질 수 있지. 사람이 삐질 수 있죠. 삐지긴 삐지는데 포기하진 않는다. 사명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에이, 뭐 우리 아담의 치유 그러잖아요.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막 좀 하나님께서 자꾸 마귀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치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하게 만들어. 그거 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 짓을 해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마귀가 막 흔드는 것에 의해서 내가 흔들려도 안 된다는 거라. 왜? 나는 누구니까? 사명자니까. 우리 막 어디든 가리라 막 찬송하잖아요. 왜? 사명자니까. 사명자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뭐예요? 다 참는다는 거지. 다 참는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은데 다 안 쓴다는 거죠. 안 쓴다는 거죠.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뭐예요? 자유로운 존재다. 그런데 스스로예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어요? 종이 됐죠. 왜요? 그렇게라도 해서 더 많은 사람을 전도의 결실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때요?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누구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된 것은 어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얻고자 함이고 그리고 아니 율법도 없어. 지 맘대로 살아. 또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는 또 그 사람들과 함께 또 사는 거야. 또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에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제가 지난 시간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더니 한 기업 사장님이 거기 학생으로 있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든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휴식 시간이 되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딱 모여가지고 한쪽에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데 자기는 또 직원들이 있으면 사장이니까 좀 불편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자기는 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또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안 갔대. 그랬더니 좀 뭔가 좀 이렇게 관계가 좀 소원해지는 부분을 느꼈다는 거라. 자기 담배 연기도 너무 싫고 그런데 그래도 내가 담배는 안 피우지만 담배 피우는 그 공동체든 어디든 간에 가서 함께 좀 얘기하고 이렇게 좀 뭔가 나도 너희들과 친해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강의를 듣고 그래서 그래요. 그 사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장 학생인데 학생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든 내가 그 사람처럼 돼줬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처럼 돼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얻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하고 잘 안 맞으면 에이 하고 그냥 안 만나면 되지 뭐 이럴 때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어때요?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어떻게 해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 속에 내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뭐예요? 나는 어쨌든 복음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달렸냐, 어떻게 했냐? 바울의 임하는 자세를 여기서 마지막에 소개를 합니다. 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금메달을 받는 사람은 어때요? 한 사람이죠. 그리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어때요? 이렇게 다름질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해요? 절제하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싸움은 누구랑 싸우는 거래요? 나랑 싸우는 거라잖아요. 나랑.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잖아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절제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뭐 많이 있겠지만 절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뭐 운동선수들 맨날 막 개체량 올라가가지고 뭐 잴 때마다 내가 몇 킬로니 할 때마다 그 만난 거 못 먹고 얼마나 그래요?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는데도 이렇게 절제하는데 우리는 뭐래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는데 이만큼도 못하냐 말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볼까요? 다름질하기를 어떻게 하지 않아요? 향방 없는,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목적지가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하되 어디를 치든지 허공을 치듯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권투 많이 봤잖아요. 막 지치면 막 주먹이 하는데 어디 쳐요? 허공에 치잖아요. 그래도 한 방 맞으면 이기는 거고 한 방 지가 얻어맞으면 한 방 치면 이기는 거고 한 방 얻어맞으면 그냥 KO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나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럴지라도 나는 뭐니까? 진짜 사도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니까? 사명자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죽으라고 했어. 죽으라고 했는데 아주 죽쳐 복종해서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삐져서 포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이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교인들을 많이 분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교인들을 가리키는데 1번은 당연히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겠죠. 제일 큰 문제죠. 2번은 뭔 줄 아세요? 가난한 교인들이죠. 교회인데 교회를 안 나와. 3번은 누구겠어요? 교회 나와. 근데 명목상 교인이에요. 이 세 가지가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해요. 물론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그것도 굉장히 큰 숙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풀어야 될 큰 숙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포기할 거냐?
두 번째, 아예 지금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포기할 거냐? 세 번째,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뭐예요? 명목상이야. 그냥 어떤 장사 때문에 또는 어떤 뭐 우리 그 알잖아요, 뭐 애경사 이런 거 이런 여러 가지만 인간적인 어떤 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내가 죽으면 내가 묻힐 어떤 장지가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거나 어떤 이런 목적 때문에 오는 사람들 다 뭐예요? 명목상 교인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혹시 이렇게 하다가 내가 나중에 버림을 받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삐지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아, 살다 보면 삐질 수 있지. 서운할 수 있죠. 사람인데 안 서운하겠어요. 서운할 수도 있지. 근데 그렇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바울이 얼마나 비난을 받았겠어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처음에 발탁을 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모든 전 과정을 본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야.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마띠아를 뽑을 때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 뽑을 때잖아요. 여러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이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한 자야. 그런데 바울은 함께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막 사도의 정통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보면 계속 나는 사도다 얘기를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속된 말로 말하면 치사했다는 거지.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중간에 포기하고도 싶은 상황이 많았다는 거지. 돈 받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몇 푼 주는 거 가지고 막 이런 게 들였다는 거지. 여기 다 막 구차한 얘기도 안 나오지만 우리 사람 사는 세상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지. 그래도 바울은 늘 생각했던 거죠. 나는 사명자야. 난 보냄을 받은 자야. 이걸 끝까지 이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모든 모습,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가는 집안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 다 내려놓고 모든 모습이 된 거야. 어떻게 해요?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일이야라고 고백을 하는. 야, 사도 바울 안 멋있어요? 난 너무 멋있다. 난 사도 바울 논문을 썼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마지막 주님 만날 때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